시간이 되었으므로 찬양하심으로 주일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68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얻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의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주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다음 찬송가는 194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 앞에서 찬송할 것은 한 가지뿐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가 우리를 구원하신 사실, 그 사실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 앞에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위하여 자기의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입으시고 십자가에 죽고 다시 사심의 그 놀라운 우리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주님, 그 사실을 믿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그런 우리 모든 교회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은, 나라는, 자아는 그 믿어 순종케 하는 과정을 올바르게 겪지 못하도록 우리를 방해하고 우리를 올가맬 때 이미 주님께서 이미 승리하셨다는 그 사실을 붙들고 굳게 나아가 순종을 이루는 그런 놀라운 행위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삶을 살게 하시고 앞으로 우리의 일주일, 우리의 2025년도 살게 하실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여호수아서 11장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1장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1장 15절 그 다음에 23절 두 절만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338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338페이지 여호수아 11장 15절 23절 두 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종 모세에게 명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물은 모세에게 명하신 것을 하나도 행치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23절입니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말씀대로 그 온 땅을 취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별을 따라 기업으로 주었더라.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저희가 여호수아서를 쭉 보고 있는데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전쟁의 마무리의 내용이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여호수아 11장 말씀입니다. 저번 주에는 남쪽 가나안, 정확히 말하면 동쪽 서쪽에 있는 많은 가나안의 왕들과 그 군대들과 백성들을 파하는 그런 정복 내용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마지막 북쪽 가나안을 정복하는 내용입니다. 북쪽에도 여러 나라들이 속해져 있었습니다. 그 나라 중에 하솔 왕 야빈이라는 사람을 주축으로 해서 이 북가나안 여러 나라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하는 내용입니다. 총 가나안의 왕들은 33명이라고 하는데요. 그 왕들 중에 북쪽 가나안의 왕 하솔 왕 야빈을 주축으로 그들과 전쟁을 하는 내용인데 이 북쪽 가나안 사람들은 다른 가나안 사람들보다 훨씬 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 북쪽을 보면 평야가 많다고 해요. 넓은 들판들과 평야가 많다고 해요. 그래서 그들은 전쟁을 할 때 그냥 칼과 방패로 전쟁하는 것이 아니라 말 병거를 타고 전쟁을 하였습니다. 그랬기에 말 병거를 가진 그들의 전투력은 아주 강했고 다른 나라들, 왕들, 군사들이 이 북쪽 가나안 사람들을 쉽게 보지 못하였고 그들과 전쟁하는 것은 죽음을 자초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모세의 명령, 그 명령을 받든 여호수아의 말씀을 따라 그 북쪽 가나안 백성들과 함께 전쟁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하는 내내 그들의 심령 안에 주님께서 주신 하나의 약속의 말씀을 지니고 전쟁했습니다.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여호수아의 아주 중요한 흐름, 핵이라고 할 수 있는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이미 붙였다라는 말씀을 그들은 굳게 믿고 저들은 우리 손에 있다. 저들이 아무리 강해 보이고 말 번거를 가지고 있고 군사력이 강하다고 해도 여호와께서
이미 그들을 우리의 손에 붙였다. 라는 그 말씀을 굳게 붙잡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전쟁을 했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그들의 모습을 통하여 또한 그들의 모습과 같이 이방인이었지만 즉 가나안 백성들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로 편입된 기브온의 믿음과 같이 이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그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가장 중요한 신앙의 근간이고 근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의 생활이 믿음으로 시작된 생활이에요. 그런데 그 믿음은 우리의 어떤 능과 의와 행위로 우리가 가지게 된 것이 아니라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그 믿음을 허락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죽음과 부활하심을 믿을 수도 없는 자들이고 사실 믿고 싶어하는 그런 본성을 지닌 자들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여러 상황과 환경을 통하여 우리의 모습을 밝게 드러내시고 빛으로 어둠을 비치심으로 예수란 분이 나를 위해 죽고 사셨다 라는 그 구원의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은 시작되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믿음은 아주 중요한 시금석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전부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고 순종하는 삶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의 삶이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가 여호수아 설교를 하면서 로마서 1장 5절 말씀을 자주 언급하는데요. 사도의 직분을 받은 자, 은혜로 말미암아 사도의 직분을 받은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많은 영혼들을 믿어 순종케 한다라는 말씀을 제가 자주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도의 직분을 받은 자, 은혜로 사도의 직분을 받은 자는 분명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이에요.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영혼들을 구원케 하는 자들인데 그들이 영혼을 살리고 구원케 하는 과정 가운데서 그들을 믿어 순종케 하는 그런 과정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내용이고 이야기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분명하게 믿지만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믿어 우리 삶 가운데 순종케 하는 내용이 분명히 있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서의 내용도 우리가 쭉 같이 공부해 보면 결국은 믿고 순종하고 의 내용이 반복되는 것이 그것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내용이 그 가운데서 믿지 못하고 불순종하는 영혼들도 있죠. 하지만 주의 자녀들은 결국은 믿어 순종케 하고 그 삶의 반복이고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참 전쟁이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믿어 순종케 하는 그 내용들은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이루어지는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기브온의 모습들 우리 함께 나누었었죠. 그들의 모습을 보면은 가나안 백성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해야 할 그런 가나안 백성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자기의 존재를 분명하게 깨닫고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었을 때, 그 언약의 말씀을 그들이 굳게 믿었을 때, 동서남쪽에 있는 가나안 백성들이 자기를 치고 죽이려고 했을 때 이 말씀을 굳게 붙잡고 믿음으로 언약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믿음으로 그들이 구원함을 얻는 이 전쟁에서 승리케 되는 그 내용을 우리가 쭉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믿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순종의 모습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져야 될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서 11장 15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 종 모세에게 명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무릇 모세에게 명하신 것을 하나도 행치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요 모세에게 분명히 명하셨어요.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그 모세의 명함을 또 듣고 행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참 이 여호수아가 했던 그 행함. 근데 그 행함이 단순한 행함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고 지키라고 한 것을 하나도 빼먹지 아니하고 모두 다 지켰고 행하였다는 것이 바로 여호수아가 말이죠. 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곱씹을 때 저는 그렇더라고요.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곱씹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모든 말씀을 내가 행할 수 있는 자인가? 나의 삶 가운데서는 주님이 행하라고 명하신 그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고 있나? 라는 반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명령을 들었을 때 제 자신이 너무나 작아지고 이 행하라는 말씀이 자유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의 저에게 짐이 되더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그것을 내가 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가나안 땅 정복의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것을 정복해 나가는 그런 삶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그 삶 가운데 이 정복의 주체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이 땅을 우리에게 모두 주었고 그 땅을 밟고 누리기만 하면 다 너희 것이라고 분명히 주님께서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그 땅을 정복했을 때에 그 땅에 있는 거민들 한 명도 빼먹지 않고 다 죽여라. 다 멸하여라. 라고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 그리스도의 삶 가운데도 이 가나안 정복의 모습과 같이 주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주님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 우리의 지정의, 영혼, 육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드리고 나눈 죽고 예수가 사셔서 그분의 것으로 인정하는 삶이 지속되지 않고 때로는 처리되지 않은 나의 옛 자아, 육과 혼의 모습 가운데 나의 것으로 취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분명 주님께서는 다 멸하고 파하라고 하셨는데 나의 것으로 취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나의 이득을 위하여 또한 나의 어떤 진보를 위하여 나의 어떠함을 위하여 내가 취하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되돌아보게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진실함 가운데 우리의 모습을 다시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여호수아 11장 9절에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불로 그 병거를 살랐더라.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 백성들을 다 죽이고 멸하라는 것에서 끝나지 않았어요. 그들을 죽이고 멸하고 난 후에 남은 것들. 그 평야를 끊임없이 달렸던 그 건강한 말들. 얼마나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취하기 좋은 것들입니까? 또한 그 어떤 전쟁에 있어서 승리를 보장할 수 있는 병거. 얼마나 취하기 좋은 것들입니까? 그런데 그 말을 취하지 말고 그 말의 뒷발에 힘줄을 끊어 멸하라고 하고 있어요. 또한 그 강력한 병거도 너희의 것으로 삼지 말고 다 불사르라고 하고 있어요. 이 전쟁 후에 남는 전리품들 모든 것을 나의 것으로 취하지 말라고 하시는 이 말씀. 이 말씀을 여호수아는 분명히 행하였고 행하지 아니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빗대어 투영하여 볼 때면 나는 주님께서 멸하라고 한 것들을 취하고 있는 것이 있지 않은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알고 있지 않지만 나만 알고 있는 그 은밀한 것들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모두 멸하라는 말씀을 우리는 들었을 때 그 말씀을 순종하고 행하는 우리의 모습인지 우리는 뒤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여호수아를 포함한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우리들의 모습과 같이 분명히 이 가나안 백성들을 몰아내고 그들을 죽이고 파하고 모든 말의 뒷발 힘줄을 끊고 병거를 살으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호수아 11장에는 여호수아로 말미암아 분명한 전쟁의 승리가 있었지만 제가 이 여호수아 이후에 사사기를 읽어보니까요. 사사기 1장에 여호수아가 죽고 이제 각 지파들이 가나안 땅을 분배받았어요. 분배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아직 가나안 거민들이 살았는데 그 거민들을 몰아내는 것이 그들의 삶의 이유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떤 지파들은 분명히 그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낸 지파도 있었지만 수많은 지파들이 그 가나안 거민들을 몰아내고 쫓아내지 못하였더라라는 말씀이 사사기 1장에 수많은 내용들이 나오고 등장해요. 쫓아내지 못하였더라. 쫓아내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들의 삶의 모습들은 그 모습의 반복이었어요. 분명히 여호수아로 말미암아 이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고 그들에게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온전히 그들의 땅이 되어야 됐는데 그들은 거기 남아있는 그 가나안 백성들을 쫓아내지 못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쫓아내지 못하였겠습니까? 바로 자신의 이득 때문이었습니다. 그 이방 여인들을 취하고자 하는 그들의 욕심. 또한 그들이 있음으로써 우리에게 취해지는 그런 많은 이득을 통하여 그들이 쫓아내지 못한 것. 분명히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허락하였고 이 전쟁을 승리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쫓아내지 못하였더라. 누구를요? 바로 남아있는 가나안 백성들을 쫓아내지 못하였다라는 내용이 사사기에도 반복되고 이 구약에 쭉 그 내용들이 반복됩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반복되고 있지 않은지요. 주님께 저는 때로는 기도합니다. 주님, 저에게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그 기도를 하고 이 말씀을 볼 때, 이 말씀을 통하여 나의 삶을 빗대어 볼 때 얼마나 쫓아내지 못한 이 가나안 잔당들이 나에게 얼마나 많은지, 은밀히 취하고 있는 이 가나안 백성의 그 물건들이 나에게 얼마나 많은지, 그 싸움에 져서 주님께서는 싸움을 승리하셨지만 그 가나안 백성을 쫓아내는 싸움에서 져서 여전히 그 쫓아내지 못하는 그 모습들이 나에게 자리 잡히고 그 모습들 가운데서 눌러앉아 그 삶을 살 때가 내가 얼마나 많은지, 그 모습을 성경에서는 옛 언약 안에서 실패한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구약 성경, 옛 언약의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대입하면 우리는 자꾸 작아져요. 행하라! 모든 잔당을 너의 삶 가운데서 다 쫓아내라! 라는 말씀을 듣고 내 삶에 대입해보면 자꾸 나의 모습은 작아지고 이 말씀은 나에게 짐이 돼요. 내가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수십 년을 살았지만 실패했는데 어차피 돌아올 텐데 어차피 쫓아내지 못할 텐데 나의 모습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옛 언약 가운데 우리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실패한 자들로서 결론 맺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오늘 그런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예레미야서 31장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1장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1103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1103페이지 예레미야 31장 말씀입니다. 31장 31절에서 34절입니다. 4절 조금 긴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 옛 언약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그들을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분명히 여호와께서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옛 언약에 실패한 자들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곧 우리에게 새 언약을 세우겠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 새 언약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나하고 결혼한 자였어.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야. 여호와가. 내가 남편 되었어. 너희는 신부된 자들이야. 그런데 여기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다. 우리가요, 간통한 거예요. 분명히 우리가 우리의 남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세상의 그 어떠한 가나안 그 땅의 어떠한 것을 자꾸 취하는 모습으로 그 남편 된 자만은 사랑하는 것이에요. 온전히 그 남편의 나의 모든 것을 예속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그 어떤 것을 취하고 자꾸 그 세상과 바람피는 그런 간통이 너희의 삶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새로운 언약을 너와 나의 사이에 세우겠다라고 말하는 거지.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분명한 약속을 돌비에 기록했다. 여기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기 보니까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그 전에는 돌에 너와 나의 옛 언약을 새겼어요. 분명하게. 이것이 너와 나의 언약의 증표다. 이것을 지키고 행하라.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 그것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 그 언약이 유한한 것이. 우리가 그 언약을 받아들이는 모습이 말이죠. 그래서 그 언약은 낡아지고 그 언약은 깨지고 파여질 수밖에 없는데 이제는 내가 돌판에 너와 나의 언약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디에다가 너와 새 언약을 세울 것이냐면 바로 너의 마음에 새 언약을 세우고 그 마음에 나의 법을 기록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유한하지 않고 무한한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내용, 참 이것이 은혜인데요. 내가 너희의 죄악을 다 사한다. 너가 간통죄를 지었는데 너가 나하고 결혼한 자인데 내가 남편이고 너가 신부인데 너가 분명히 죄를 지었어. 근데 내가 그 죄를 사하고 내가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겠다. 그리고 내가 너와 새 언약을 이렇게 세우겠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언약이 어떻게 세워졌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졌습니다. 주님께서 많은 제자들과 저녁에 만찬 후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포도주가 든 잔을 들어 보이시면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뭐가 새로운 언약이라고요? 이 잔이, 이 피가, 내 죽음이 다시 세운 새 언약이다. 너와 나의 관계에 있어서. 구약의 내용들은 모두 다 사실 실패의 내용입니다. 사사기, 이 여호수아 이후에도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이 허락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요, 쫓아내지 못했어요, 가나안 백성들.
이방인들과 거하고 결혼하고요. 끝까지 세상적인 삶을 살아요. 그래서 사사기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사를 세워가지고 그들을 쫓아내고 그들을 이기는 내용이 사사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옛 언약 안에서 실패한 자들이에요. 우리도요, 이 옛 언약을 우리의 삶 가운데 대입해서 이것을 지키려고 하고 이 명한 것을 행하려고 노력하면요, 결국은 실패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참 성공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그 이김의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새 언약을 세움으로써 그 약속을 다시 성취하셨다는 것. 그리고 너희가 이 피를 먹고 마실 때마다 그것이 진정한 참 행함이고 순종이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순종함은 이 말씀을 하나하나 지키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순종함이 아니라 이 말씀을 지킬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가 입으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다시 사심의 그 놀라운 말씀, 그러므로써 우리에게 주신 그 새 언약을 행하는 것,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먹고 마시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참 순종이고 행함이라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삶을 살기 원합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그것이 참 우리에게 새 언약을 지키는 삶이요, 그것이 참 순종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어떠한 잘못을 뉘우치고 어떠한 것을 행하려고 하면은 잠깐 행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또 다시 무너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사셨지.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들이 내 신비에 새겨졌고 나는 간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인이었지만 이 새 언약의 말씀으로 다시 남편과 결혼한 자지. 그분은 나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지. 나는 그 말씀을 날마다 먹고 그 피를 날마다 먹고 그 새 언약의 말씀을 날마다 새롭게 할 때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참 제사요 순종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 여호수아만 그 말씀을 지키고 행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지키고 행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볼까요?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물은 모세에게 명하신 것을 하나도 행치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영적인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여 그 주님께서 행하신 것을 행치 아니한 것이 없었다고 기록되어 있지 않고 여호수아가 다 행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호수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이 여호수아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이고 하나님의 명하심을 지킬 수 있는 자예요. 이미 지키신 자예요. 어디 안에서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안에서.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이미 주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사실 가운데서 우리가 이 새 언약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나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그것이 우리의 싸움입니다. 이미 주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다 허락하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할 것은 그 주님께서 주신 땅에 십자가의 깃발을 꼽는 것, 그것뿐입니다. 이 땅은 이미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땅이다 라고 깃발을 꼽는 삶, 그것이 우리의 싸움이고 그것이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이 깃발을 꼽는 삶이라는 표현을 제가 왜 했냐면 많은 전쟁사들을 살펴보면 칼과 방패로, 창과 총으로 여러 전쟁 가운데 전쟁을 한 후에 영토를 정복하잖아요. 그 영토를 정복한 것에서 끝나지 않고
그 땅에 자기 나라의 깃발을 꼽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해요.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그 깃발을 꼽지 못해서 영토 분쟁에서 자신의 영토, 이미 우리가 승리하여 얻은 영토를 빼앗긴 일도 많았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깃발을 꼽는다는 그 의미가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서도 이미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이미 승리하셨어요. 우리에게 가나안 땅을 다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그 땅에 우리는 깃발을 꼽는 그런 과정이 분명히 필요할 줄 믿습니다. 그 깃발을 꼽는다는 의미는 주님이 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내가 분명히 믿는다는 의미이고 순종한다는 의미일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전 영역에서 주님이 주신 땅에 이 깃발을 꼽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의 깃발을 꼽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의 삶은 믿어 순종케 하는 삶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말씀을 믿어 우리 삶 가운데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 순종하게 하시는 그런 모든 삶의 반복입니다. 믿음의 가정은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히 확증되었고 구원받은 자로, 영접한 자로 분명히 믿음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고 우리의 모든 존재가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모든 순종의 내용 가운데도 참 순종이 있길 원합니다. 그 순종의 내용은 구약의 내용과 같이 우리가 어떤 것을 지키고 지키지 않고 그 어떠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그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새로 세우신 그 언약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먹고 마시는 것, 그것이 진정한 순종의 내용일 줄 믿습니다. 그분을 먹고 마실 때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예수의 말이 나오고, 그분을 먹고 마실 때 나도 모르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을 하고, 그분을 먹고 마실 때 내 손끝, 발끝에서 나오는 모든 행동과 걸음이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순종의 결과일 줄 믿습니다. 나의 어떤 계산과 방법으로 그 어떤 일을 행한다고 하면 우린 너무나 연약하고 무지하여 실패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삶 전반에서 그런 모습을 너무나 많이 경험했습니다. 이제는 거기에 속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새 언약을 세우신 그분을 먹고 마시는 것, 그것이 참 순종의 결과요. 주님께서 우리를 믿어 순종케 하시는 그 놀라운 삶의 모습일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미 주어진 땅에 승리의 그 십자가의 깃발을 꼽아 이미 주님께서 승리하셨다라고 선포하며 그 삶을 누리는 그런 우리 교회,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84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184장입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성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미 이긴 싸움을 싸우는 모든 영혼들에게 새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며 그 새 언약을 날마다 먹고 마시는 참된 행위와 그 순종의 결과가 이 말씀을 듣고 은혜를 누리는 모든 심령들과 가족들과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